지금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아덴이라고 했습니다. 아테네에서 가보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봄이 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고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여기 고린도라는 곳,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린도라는 곳에 갔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우리 거제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빨리빨리 해주셨어요. 그래도 한 5번 정도 하면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에 바울이 했는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죄송합니다. 각 도시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 때도 가능하면 좋은 도시에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저분하거나 더러운 곳에 사는 것이 훨씬 안 좋아요. 고린도라는 곳은 저기에는 특별히 신전이 있었어. 그 신전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거기 신의 제사 드리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봉사하는 여자들이 있어서 거기서도 모든 온갖 음란한 일들이 다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아주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한 교회가 아니고 음란한 도시로 정평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답다, 그러니까 고린도인답다는 말은 무슨 말과 하자면은 음란한 일을 많이 하는 자다, 그런 뜻으로 쓰일 정도로 고린도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여인들 이렇게 하면 몇 친구들로 쓰일 정도로 이 교회가 고린도라는 도시가 정말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테네하고도 좀 다르죠. 아테네는 그 신들을 많이 섬기는 곳이었지만 여기는 엉망진창이었다. 그래서 우리 미안합니다만 이 항구 도시들이 대체 그런 것 같아요. 항구는 아마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교육도 많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도시로 변모해 갈 수도 있다. 통영도 제가 볼 때는 이 전체 도시 중에, 우리나라 전체 도시 중에 내가 들은 바로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3분의 1이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다.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이미 부모님이 같이 살질 않아요. 그럴 정도로 타락한 면이 있는 곳이 항구 도시를 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는 그 지역,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무역이 활발하게 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도시였다. 자, 이런 도시는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가장 오래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할 일이 더 많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어렵고 이러니까 안 된다가 아니고,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려운 곳이 많을수록 우리들은 할 일이 많다. 세상이 넓어서 할 일이 많은 것이 아니고 마귀가 더 많이 일하는 곳에는 오히려 우리도 더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은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라는 유대인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그 부인은 브리스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가는 아마 굉장히 로마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아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같이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장막
천막을 만드는 공장을 아마 사장으로 생각돼요. 굉장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때, 여기 보니까 글라우디오 때 그 왕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내기를 작정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업을 가지다가 거기서 쫓겨내가지고 온 것이 바로, 그래도 거기보다도, 로마보다는 못하지만은 좀 잘 돌아가는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아볼로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거기서 딱 누구를 만나면 여기 보니까 아볼로라는 유대인을 바울이 만나게 됐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나게 된 것은 다 우연이 아니라고 믿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만날 때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했을 때는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괜히 만났다 이런 일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만났을 때는 저 그리스도인 만나가 내가 괜히 손해봤다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가 같이 만나고 또 싸우고 이래가지고요. 평생 원수가 되는 거 보면 그거는 잘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한 그 의미를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니까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 만난 게 아니고 브리스가도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만나는 것은 좀 아름다운 일이라서 우리도 가능한 같은 믿음을 가진 가족들이 같이 만나서 또 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 있다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볼로를 만났는데 거기서 그 안에는 여기는 브리스길라가 있는데 브리스길라는 것은 애칭이라고 해요. 그냥 브리스가 있는데 이 누가는 아마 브리스가와 한번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서 그 애칭으로 브리스길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살며 일을 했다. 생각이 같은 바울 사도도 아마 천막 짓고 이런 데 아마 전문적인 기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이 동양에서 또 거제에서 같이 만나게 됐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우리 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저는 또 최근에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 만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게 하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점점 더 희망이 생깁니다. 더 큰 일, 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도 아마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는 무슨 일이 날지 별로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 사도에 사역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줬고 정말 바울 사도 이야기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정도로 그가 바울 사도와 같이 놀라운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좀 훌륭한 동지가 되려면 목숨 걸고 동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같이 만나서 좀 더 그냥 적당하게 지낸 것보다도 정말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일들이 좀 아름다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뒤에 몇 번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 많은 이름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은 나도 굉장히 들으면 따뜻해요. 그 전에 우리 또 한 사람 만난 사람 있죠. 듣기만 들어도 마음이 분한 사람 루디아입니다. 필리포 교회에 갔을 때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마음문이 열리면서 필리포 교회가 시작돼서 오늘 그들의 교회를 좀 기쁨의 교회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뀔 때도 있고 우리 하는 일이 바뀔 때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도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 통영에서 만나게 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사역하다 보니까 앞에 디모데와 실라가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자 아굴라도 만났고 브리스길라도 만났고 같이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새로운 개인적인 비전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같이 대화하는 건 맞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요즘은요, 텔레비에 보면은 방송이 5개나 있어요. 기독교 방송이. 거기서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 많은 말씀을 듣는 중에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말씀에 붙잡힌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일하든지 어떤 곳에 만나든지 어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가 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경험을 안 하셨는지 모릅니다만,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생애가 바뀌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려가는 것 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벌써 이건 한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똑같은 이야기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박진영 선교사라고 내가 오늘 이야기하면 몇 번 이야기했어요. 시간을 보시면 시간을 보십시오. 나는 이분을 왜 좋아하냐면 이분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붙잡혔냐에 대해서 가장 뚜렷하게 증거해 줘서 나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가장 확실한 사람. 캐나다 캘거리 그 대학에서 교수하다가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셨다는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붙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내 죄도 정말 사함받습니까? 그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는 밤새도록 그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정말 내 죄를 이렇게 사해주셨습니다. 그 기도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가 몽골로 선교사를 1년 후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 가 있다가 이제 곧 북한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아테네스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다니다가 어느 날 더 확실하게 그의 마음속에 와닿는 것.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무엇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았겠습니까? 모르겠죠. 성경에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하게 된 것은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마음에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사도행전 쭉 하니까 굉장히 희한한 건 하나 봐야겠다. 왜요?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왜 온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면서 바울 사도가 했는 말이 생각보다도 단순하네요. 그래서 뭐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사도행전의 여러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변화되고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온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뭐냐면 딴 말씀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가 우리 주가 되게 했을 때는 이 말씀 한마디가 그들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무슨 말을 붙잡는가? 딴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밝히 증언했다. 뭐였어요? 말씀에 붙잡혔어.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성경 전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너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가 너에게 메시아가 되고 예수가 바로 너를 구원하는 자라는 것을 이것이 확실해졌다. 나는 가끔가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더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정말 예수가 정말 내 구주가 되십니다. 정말 예수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이제 살게 됐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에 붙잡힐 때입니다. 이것은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내가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자주 아무리 했더라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생명을 얻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잡히면 그것이 실제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서 평생 살아가도 나는 행복하다는 이 믿음으로 변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확실히 달라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환자하고 병들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는요, 아까 처럼 고린도라는 지역은 가장 타락한 지역이었지만 바울사도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뭐가 확신 가지게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이 타락한 자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들에게 정확하게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들의 모든 과거의 실패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장 절망적이고, 내가 아무리 타락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고 나의 주님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다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것 때문에 말씀에 붙잡혔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니까 바로 다가오는 게 뭡니까? 악한 마귀들이 이거는 못 견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내가 처음, 또 이것도 몇 번 이야기했는 건데 또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부산에서 처음 교회 목회 사역을 할 때요, 안 했으면 싶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잘못 목회하다가는, 잘못하면 마귀한테 두드려 맞아 죽겠다 싶어서 겁이 났어요. 갑자기 내가 약해지거나 갑자기 내 병이 들면 어떻게 하나. 그때 또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목회 시작할 때는. 그래서 이거 괜히 목회한다고 괜히 교회 시작하다가 이거 더 망하면 어떻게 할까 싶은 실제 걱정이 됐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나는 오히려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오히려 늘 승리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하나님이 그 담대하게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뭐도 있다고요? 마귀의 방해도 반드시 있다. 그래서 마귀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약해서 처음에는 좀 겁이 조금 났어요. 지금은 전혀 겁이 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옆에서 웬만큼 해도 나는 그 이후로부터 거의 꿈쩍도 안 하는 그런 걸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마귀가 방해하는 것도 맞고 마귀가 대적하는 것도 맞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능력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병이 들면은 난 환자들이 제일 답답해요. 나는 건강하니까 그래도 뭐 웬만큼 견딜 수 있는데 아프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사는지 정말 내가 답답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뭐 알코올 중독 가운데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질환 가운데 고통하고 있더라도 한번 믿음을 가지시고 이것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소망이 있다면 이 통영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바울사도는 여기 보니까 대적하여 막 하니까 바울사도는 그들이 대적한 것은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죄는 거의 죄대로 돌아가요. 뭐 죄 지은 사람 잘 될 것 같아도요, 거의 대부분 다 망하게 됐어요.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뭐 북한의 장성택이 뭐 총살하면 옛날에 장성택도 다른 사람 총살시켰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죄 가운데 사는 것하고는 죄 가운데 살면은 죄는 죄대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막 대적을 막으니까 그거는 너희들이担당할 것이라고 바울이 이제는 나는 유대인들하고 상관 안 하고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대적하면 더 안 될 것 같아도 바울사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안 되니까 바울사도가 나중에 보면요 박해하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는 마귀가 더 설치면 복음은 어떻게 되지? 더욱더 널리 퍼진다. 만약에 바울이 마귀가 조금 머리가 좋았으면 지혜가 있었으면 고린도에서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럼 바울서도 고린도에서 한 10년 하다 보면 나중에 로마로는 복음이 안 갔을지 모릅니다. 마귀가 쑤시면 쑤실수록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확대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벌써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들에도 가려라 했습니다.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 했는데 이대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오히려 들끓고 마귀가 대적하니까 복음은 더욱더 널리 증거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마귀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더라도 이제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벌써도 그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밤에 죽게 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놀라운 일로 말씀하신다. 자, 바울서도에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하다 보니까 이제는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핍박 받으면은 하나님은 격려를 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서 그래서 바울서도에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라라 그랬어요. 이 백성에는 여기는 내 백성이 많다. 고린도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이유가 없죠. 차라리 아테네가 좀 더 지식인도 많고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했어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 격려하시고 더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난 좀 더 가면 갈수록 확신해졌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막 믿는다고 막 설치다가 가면 갈수록 지지부지해지는 건 뭐냐면 말씀이 더 확고해지지 않기 때문에. 벌써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격려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붙잡혔던 그 말씀을 더 열심히 전거라. 더 열심히 해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붙잡혔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 확실하게 전거라. 침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좀 이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정말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다. 실제로 예수님이 구주가 맞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참으로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이 믿음 가운데 더욱더 확고해지면은 우리는 뭐 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침묵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침묵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죄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망적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원래 내성적이어서 웬만한 내가 부끄러워 말도 잘 안 하지만은 요즘 그래도 조금 많이 똑똑해지고 말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왜요?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살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 그냥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목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만난 사람은 그래요. 왜 목소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환자는 의사도 감기 걸리네요. 의사가 왜 감기 안 걸립니까만 그래서 나는 굳이 변명합니다. 나는 감기 걸린 게 아니고 말을 많이 해가 그렇습니다. 왜 말을 많이 합니까? 환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저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이제 쉴 때는 가끔가다 걱정이 돼요. 이렇게 하다가 목 영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수화라도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면 더 안 쉬는지 그래도 살만해요. 옛날에 아예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는 소화할 때가 됐나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마 침묵하지 않도록 아직도 목소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들었은 중에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거기서 벌써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1년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났냐면은 갈리오라는 총독이 오게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 너무 총독이 바뀌면은 정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때다 싶어서 바울사도를 붙잡아 갔습니다. 이 친구가 쓸데없는 말 하니까 좀 잡아가둡시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너 종교인들끼리 싸우면 별로 안 좋은다 그러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때가 되면서부터 아마 바울사도는 다른 데 복음을 전해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보니까 같이 바울사도가 거기 여러 날 머물다가 작별하고 수리하러 가서 지도가 없어졌습니까? 이제 바울사도가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려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있고, 때가 되면은 마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때가 되어서 이제 아마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수리하러 가서, 그 다음에, 그때 갈 때 보니까 브리스길로 아굴라도 함께 했다. 이제 또 보여줍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gem거래하는 곳에 가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데 머리 깎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서 걸려서 나는 언제 되면 머리 깎겠습니다 하고 이게 머리 깎는 게 무슨 굉장한 행사로 여겼던가 봐요. 그래서 바울사도도 습관을 따라서 gem거래에서 뭐 이걸 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바울사도가 에베소로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 가이사랴에 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건 몰라도 돼요. 바울사도가 많이 돌아다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다녔었겠습니까? 모르겠죠. 약 한 5,000km를 다녔다. 이 빨간 걸 쭉 따라가가지고 합하면은 약 5,000km를 다녔습니다. 5,000km를 우리처럼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걸어가 다닌 거예요. 그 다음에 배를 타거나 걸어 다녔어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복음에 열정적이고 싶다는 것이 참 굉장히 존경한다기보다도 정말 나도 더 복음에 열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사도 5,000km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도 웬만큼 좀 마음에 있는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 좀 밝히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고생도 좀 한번 감당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아볼로 에베소에 갔다가 요 성경 그대로 읽으면 거기 보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2절까지 있는데요. 24절은 내가 읽지 않았는데 바로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사람도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아까 에베소죠.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는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박사가 있어서 좀 좋긴 좋습니다만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볼로는요, 지금은 여기 보니까 아볼로를 누가 데리고 왔냐면은 말도 잘하고 굉장히 잘하는데 뭐는 잘 몰라요. 복음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텔레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서
내보다는 분명히 말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것 느낍니다. 이번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그 말이에요. 아볼로가 굉장히 언변이 좋고, 성경도 많이 외우고 굉장한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누가 이야기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그를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가가지고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그 이후에 아볼로가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낼 시간입니다. 바울사도가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그와 함께 한 1년 6개월 동안 살다 보니까 정말 복음이 뭔지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나서는 다른 사람, 유명한 아볼라라는 이 사람은 유명한 설교가예요.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복음을 정확히 모르니까 잘 가르쳤어요. 두 사람 다 위대한 사람. 아볼로, 듣는 아볼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설교 잘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희한한 사람이 와가지고 좀 아마 브리스길라 아볼라가 그 천막업을 하면서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초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브리스길라 아볼라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아볼로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나는 여러분들 가끔은 우리가 좀 양심적이고 우리 체면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단순해져요. 뭐 그런 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이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가면 갈수록 깨달아야 돼요. 다 알았다고 생각해요. 가면 나는 지금 수십 년 전에 예수에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이야기했지만 가면 갈수록 똑같은 말인데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아무리 말 잘하는 그 목사에도. 그래서 우리 한준희 목사님 내보고 그래요. 목사님 좀 설교 좀 잘 하세요. 무슨 왜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좀 웃긴 이야기도 하고 그래 하면은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하는데 목사님 노선 똑같은 이야기 노선 그밖에 이야기할 줄 모릅니까? 좀 성경 빼고 좀 재미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나는 그거밖에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확고한 것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들어서 정확히 하나님의 도를 불러 일렀습니다. 아볼로는 다시 고린도로 가서 그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건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고 또한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것도 하지 말고 다음 주에 똑같은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좀 더 감동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보다 다음에 또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음 주는 더 놀라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그 다음 주일날 똑같은 이야기도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 아멘 잘하는 형제처럼 진짜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사도의 이 길을 같이 걸어갔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온 지방마다 온 도시마다 돌면서 그 지역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은 그대로 복음이었기 때문에 벌써 전생애를 마칠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목사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기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실제로 복음의 말씀들이 붙잡혀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 소식 하기 전에 아까 교회에서 병원에서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 지나면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꿈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여러분 너무 무슨 일 없나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은 그날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든지, 그날 아마 우리 영성훈련 할 거니까 영성훈련 하는데 밤에 돌아다닐 때 없으면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 같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시간에는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환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들을 위해서 우리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할 25일 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히 떡 줄 것도 없으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만약에 집에 있는 게 너무 딴 사람은 다 이 교회는 무슨 페스티벌 별거 다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날 저녁 7시에는 다 오십시오. 오시면 제가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명확히 이야기해 드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크리스마스가 딴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는요, 여기에 태어나셔서 된 게 아니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2월 25일이라고 적어놓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 어떻게 잘 태어났다는 뜻입니까? 잘못했다는 뜻입니까? 잘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사람 몸 입고 온 게 뭐가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까? 뭐 잘 됐습니까? 오히려 성경 보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것이에요. 낮아지셔서 오신 분 보고 잘 됐습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반대입니다. 성경에서도 아마 날짜를 안 기록 안 해놓은 일은 일반 성인들처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관계 계셨고, 처음부터 우리 이 역사하고 전혀 다른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서 오신 것은 축성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25일은 아닙니다. 25일은 뭡니까? 써놨습니다만, 로마가 캐톨릭이 국교가 됐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제 국교가 됐어요. 로마 국교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예수 믿어야 돼요. 황제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때는 도지사도 다 날아가고 직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믿게 됐어요. 믿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실제 크리스천들이 아니고 이교도들의 풍습을 가지고 있고, 로마는 그 당시에 이교도들의 풍습이 굉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 바로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언제냐면 12월 25일에 있어요. 12월 25일 날 이들이 모여서 이교도들이 태양신 섬기 축제하는 날인데, 로마 황제 가만히 보니까 믿기는 믿지만, 로마 황제는 역시 정치인 사람이니까 믿기는 믿지만 뭐도 필요합니까? 정치도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인심을 잃으면 안 되니까 아이디어를 짜낸 게 뭡니까? 25일날 예수님 나신 날로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럼 뭐랄까 해서 밑에 사람들이 아멘 좋소. 다 박수 친 거예요. 다 박수 쳐가지고 바로 25일 예수 나신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교들이는 그날 신나게 놀자, 정말 축하하자 그랬어요. 나는 아까 예수님 축하할 일도 없었는데 자기들이 괜히 축하하자면서 실제는 무슨 일 하냐면 자기들이 먹고 노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이 잘못된 거예요. 태양신을 섬긴 날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춤추고 놀고 싶으면 나시든지 저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5일 날을 저는 똑같은 날로 그냥 우리는 휴일로 만들어줬으니까 그날은 같이 모여서 우리는 놀아도 돼요. 노는 게 잘못이 아니고 교회에서 그 풍습을 따라가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거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 그 모든 지팡이고 반달이고 별 전부 다 이교도들이 섬기는 신들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가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안 믿는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놔두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나도 옛날에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 애들 만들어 주려고요. 내가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를 끊어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어 줬어요, 옛날에는. 근데 참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 내가 알고는 안 합니다. 요즘 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를 제일 잘 부른 노래 뭐죠? 고요 한번 걸어간 건데 가장 싫어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기 잘도자입니다. 예수님 보고요. 아기 잘도자인데 이 찬송이 아닙니다. 뭐 잘도자고 뭘 잘도자예요. 뭐 마리아가 볼 때는 잘 잤겠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주입니다. 예수는 완왕이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그분 보고 우리가 아기 잘도자입니다. 이래가 무슨 신앙 고백이 안 돼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건 안 맞았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제일 아기 잘도자한다 하려고 이거는 내가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크리스마스 노래 중에 제 1위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가장 생각나는 노래가 전부 다 아기 고요 한번 걸어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아기 잘도 잔다고 내가 그렇게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빼십시다. 찬양팀 안 알았습니까? 우리 딴 데 가서 하세요. 만들어줬는데 여기 내 앞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차라리 기쁘다 구주시는 게 좋아요. 기쁘다 구주시는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기 잘도 잔다는 찬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 크리스마스 때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로 결정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크리스마스는 이미 처음부터 잘못했지만은 지금까지 가면 갈수록 더욱 타락하고 악해지게 되어 있다. 가면 갈수록 이제는 옛날에는 나는 옛날에 크리스마스 카드 내가 만들어 보내줬어요.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어가지고 뭐 예수님 나 생각하고 내가 직접 그려서 보냈어요. 이제는 크리스마스 카드는 크리스마스도 없어요. 전부 다 뭐 산타크로스하고 요즘은 뭐 괴물들이 다 나와가지고 카드를 다 장식하고 있어요. 뭐냐면 잘못된 것은 가면 갈수록 드러나게 된다.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잘못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여러분 설득당했습니까? 설득한 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이 양심을 지키고 싶어요. 우리들이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막 정신없이 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만나는 사람들 앞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살아남아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